정사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총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총구 성기를 이렇게 순리하고 이제 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금년 한 해의 향기가 돼가지고 금년 한 해가 좀 성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 법신물 사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그 영산의 초등교무 때 근무를 할 때 한 6km쯤 걸어가지고 영광음대에 가지고 농약을 사러 다닌 일이 있었어요. 농약집에 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농약 냄새가 몸에 배어요.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나보고 화장품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화장품 가게 가지요. 그게 한참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품 냄새가 또 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향기가 배이는 것을 보고 우리 교도님들 오늘 오셔가지고 무슨 향기를 마음에 배이셨어요? 성지 대종사님 성탑도 도시고 정산용사 성탑도 도시고 여러 군데 성지를 도시면은 무슨 향기가 퍼지는가 하면 저도 늘 총부 사니까 저는 아주 코가 매해졌나 봐. 잘 느끼질 못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법의 향기를 가슴 속에 많이 품고 이제 가셔서 금년 한 해가 더욱더 성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주위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잊고 사는데 은혜를 많이 잊고 향기로운 것을 많이 잊고 살면 그분이 생애가 좀 좋아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참 그 100년 원불교 지금 100살 먹었죠? 네. 한국 나이로는 100살이고 만으로는 지금 99살 먹었어요. 그게 이제 100년을 원불교 역사를 이렇게 지내왔는데 다른 종교에 비하면 이제 좀 어리지요. 그러나 100년 동안에 우리 선진님들과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사랑하시고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불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발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선교한 교단이 그 개신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가 개신교랍니다. 두 번째는 어딘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원불교래요. 이 원불교는 밖에 교당이 68개가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죠. 그리고 또 26개국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100살 나이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4대 종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단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시고 애껴주시고 또 신용 있게 세상을 살아가서 모범적인 교도 노릇을 해주셔가지고 원불교를 여러분 같이 이제 키우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저랬는데 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래 주십시오. 이제 100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이제 작년에 한국 사회 세계를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총부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고 또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어제와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과거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모두 다 과거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말에 산행하시면 뭐 짊어지고 가세요? 배낭 지고 가시죠? 배낭 속에 뭐 넣으세요? 뭐 먹을 거 많이 넣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전생이라는 과거를 배낭에다가 전부 담았어요. 여러분도 전부 전생 배낭을 짊어지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가? 하여튼 우리는 수많은 전생을 살면서 내 배낭에다 그냥 많이 넣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업보따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업주머니를 우리는 하나씩 전부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업주머니는 별거 다 넣었어요. 여러분도 업주머니 생각나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거든요. 무슨 업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마음 나라에 업주머니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예금 통장 가지고 계시죠? 그 예금 통장에다가 예금 통장에다가 많은 것을 통장에다가 저장하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면서요. 나 그건 처음 들었어. 이제 통장이 이렇게 과거의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통장 내용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선업의 행복을 많이 예금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업을 통장에다 많이 넣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악업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말하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갖고 사시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안상고시니까 제일 좋은 업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과거부터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과거부터 이제 그 심신단련을 잘 하신 분은 또 무슨 업이 하나 있냐면은 도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앙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도업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고 또 그 선업 조금, 악업 조금, 도업 조금 이렇게 섞어작을 간작들을 많이 또 시골에 가면은 그 콩밭에 수수를 심는 거 그거 보고 간작이라고 해요. 그러듯이 저 사람은 참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선업 속에 가끔 나쁜 짓도 많이 악업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업주머니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과거의 업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머니가 무엇을 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남편이고 부인인가? 그리고 내 아들, 딸은 어떤 인연으로 나한테 왔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는 우리가 모르고 했으니까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이제 묻지 말고 금생부터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원불교를 만나신 것도 뭐 원불교를 위해서 원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원불교 공부를 확실히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원불교 가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그냥 그럭저럭 산다 그러면은 아직은 서투른 거예요. 이제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어서 행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실천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행복하자 그거예요. 또 부처님을 믿음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부처가 되자 거기에 뜻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고등 종교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잘잘못을 했던 것은 전생담이라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고 여기 이제 살아왔어. 이제 금생에 전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왜 잘못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과거에 잘못됐는가 하면 되게 그것도 세 가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죄업을 많이 짓고 세 가지 것을 극복을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누구나 그것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게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잘못된 원인이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탐욕심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못을 해요. 우리가 좋은 거 쳐다보면 욕심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극복하면 괜찮은데 욕심대로 해버리면 어디 가야 돼요? 아, 그래. 경찰서 가야 돼. 욕심대로 해버리면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욕심대로 안 되면은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화가 나죠. 그리고 화가 나. 여러분 하루에 화 한 번씩 내시나요? 네. 정말로 화를 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서툴어지고 화내고 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걸리면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탐욕이 해결이 안 되면은 화를 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지어.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탐욕심이 나고 화를 내고 그래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시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시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꾸미는 마음이야. 없어도 있는 척 하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죠. 그게 말하자면은 순수성이 없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을 행하니까 죄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이건 범하고 있어. 이건 정도 문제죠. 이제 탐심, 이걸 이제 탐심, 진심, 시심.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윤회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다 받아요. 이것을 조복하고 이것을 이겨내면은 그분은 부처님 되시는 것이고 이것을 못 이기면은 할 수 없이 윤회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을 80만 원인가 5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여러 번 찾아가서 회사에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거든요. 8번을 찾아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본사 대문을 받아버렸어요. 화학김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벤츠 고치는데 4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대문이 부셔져가지고 1억을 물어냈대요. 그러니까 화를 50만 원짜리 때문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도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간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화병 잘 고친 병은 별로 없고 교당 가야 돼. 알았죠? 교당이 마음병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를 그렇게 이제 탐진치에 의해서 중생살이라고 오늘날 고통을 받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는데 온갖 힘을 쓰는 것을 마음 공부를 한다, 수도를 한다, 신앙을 한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과거.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나치게 자기 잘못을 한번 뉘우치고는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에 묶이겠지요. 그 잘못을 다 기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너무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잘못을 지우개로 지워. 이걸 이제 원불교에서는 사참, 이참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꼭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현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는데 과거가 흘러가 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흘러가 버려서 없어졌으면 일이 없겠죠. 근데 지내간 과거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나의 현재로 오고 나의 미래로 다가오는 것이다. 어제 몸을 차게 했으면 오늘 좀 감기 걸리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차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감기 걸리실 것이고, 어제 심하게 차게 했으면 내일 또 감기 걸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로 되돌아오고 다른 형태로 나의 미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거를 잘 반성하고 참회를 해서 새 생활이 돼야 된다.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하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를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만 있잖아요. 미래는 아직 다 가지고 않았으니까 현재 속에서 과거도 반성하는 것이고 현재 속에서 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도인들, 모든 성자, 부처님들은 현재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살짝 물어봤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면 대종사님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내 환경을 이루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하고 관계도 있고 직장관계가 있는데 그걸 원망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어놓은 전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와. 옆집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훨씬 똑똑하면 바꿀 수 있겠어요? 돈 주고?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 만일에 고쳐야 된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 되고 싶다고 금방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운명애라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거리에 서보셨죠? 사거리에 서보면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죠? 이 신호등에 딱 있으면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 그 다음에 빨간 신호등, 그 다음에 돌아가는 신호등, 그 다음에 이제 정멸등이라는 것이 있죠? 조심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재 나한테 다가와요. 가령 전화로 친구가 여행 갑시다 하면은 그 신호등을 듣고
아, 가야겠다 하면 빨간 등이, 이제 파란 등이죠.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은 빨간 신호등이죠.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겠다 하면은 노란 신호등이 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신호등을 잘 읽어야 되겠죠. 잘 못 읽으면 어쩌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사고 나지. 아주 나한테 장단을 잘 맞춘다.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교부장님들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죠. 이 등은 파란 신호등인가? 또는 빨간 신호등인가? 그렇게 읽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 인생의 현재 신호등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의 열매를 딸 수도 있고 불행의 해독의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 읽기를 열심히 원불교 다니시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신호등 읽는 거. 자, 그래서 신호등을 읽을 때 먼저 이제 무슨 이제 경계가 오면은 일거리가 돌아오면은 먼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안 하지 마시고 일단 스톱을 해라. 그걸 이제 대산 용목사님께서는 대경 지지해라. 경계를 만나면은 일단 멈출 줄 알아라. 그럼 멈춰서 뭐 하자는 것이냐 하면은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여러분 온전한 정신 아세요? 아유, 대답 없는 것이 다 아신다는 뜻인지 그러나 모르신다는 뜻인지. 사람이 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야, 내일 온전한 정신에 술 깨갖고 말해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닥쳐오면은 그 일을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멈춰가지고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을 딱 챙기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신호등을 잘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을 당하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정신을 딱 챙긴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라. 생각부터 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챙기고 나서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생각부터 해버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쁜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응 그러죠. 미운 사람이 와서 하자고 어째요? 자가 교무해야겠다 앞으로.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미운 사람은 늘 믿고 미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미웠고 웃는 것도 좀 믿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다 보기 때문에 정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선입견을 없애고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을 해야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대종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은가를 법에 비교를 해보면 아 스승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나가 해서 괜찮겠구나 그래서 교전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법회 볼 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내 뜻하고 부처님 뜻하고 같은가를 대조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결심을 한다. 그걸 이제 결정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해요. 한다잖아요. 반드시 결정한 대로 실행을 하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상 결정해놓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든가요? 안 해요. 아, 너희들이 아주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결정한 대로 실천을 해라. 그걸 이제 실천을 안 하면은 대단 종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나에게 부도수표를 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부도수표 내는 일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러면 신념이 안 생겨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결정하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해. 지금 내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반드시 경계가 오면은 온전한 정신을 먼저 챙겨라. 우리가 집에 가보면은 처음부터 안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처음에는 그 응급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정을 실천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결정을 해가지고 실천을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 딴소리 하거든? 그러면 바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일이 잘 처리가 된다. 이것이 법문으로 현재를 잘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와서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좌선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근데 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마음이 시끄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온전한 정신, 생각, 판단, 실천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늘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능력이 생기고 복을 지을 수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부처님으로 변화를 한다. 아, 이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건 사가야 돼, 꼭. 사가실 거요? 예.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상식의 6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를 그렇게 살고 우리는 수많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죠. 미래라는 것은 어떤 미래가 되려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범부 중생은 등불을 갖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 것이나 같아. 무슨 일이 닥칠려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살면은 죽음이 더 가까워지겠죠? 아니요. 그건 모른다. 여러분, 내가 미래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고 부처님도 내 미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아 쓸 수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면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빈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카페 하나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10년 후 그래요. 거기 가서 우리가 10년 후에는 어떤 내가 있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늙은 모습. 거울 쳐다보면은 괴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했느냐, 무엇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활짝 열리는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불행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은요 120%를 준비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써먹기는 60%쯤 먹어도 많이 써먹었다 그런데요. 근데 범구 중생은 한 20%쯤 준비해놓고 한 100%쯤 될 걸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즘 지금까지는 우리가 60년쯤 살다가 한 10년쯤 늙어가지고 죽어.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100세를 살고 120년 정도를 산다고 생각해. 이게 배나 늘어버렸죠. 그럼 내 인생을 옛날엔 대체적으로 한 60년 살 걸 생각하고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는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세를 살고 120년 정도를 산다고 생각하고 먼 미래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건 나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은 나를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 가족. 가족도 흩어져 버렸죠. 혼자 남자 혼자. 혼자 나오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수양을 많이 싼 사람은 외로운 것이 더 좋아요. 혼자 있는 것이. 그 전에 이제 훈타원 양 도신 종사께서 종로교당을 만드실 때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제 혼자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도님이 한 분이 와서 같이 잠동한다고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심심하고 적적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훈타원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수도인들은요 혼자 있을 때가 매우 행복하고 기쁜 때입니다. 심심한 것이 좋아요 그랬대요. 잘 못 알아들으셨다고 그래. 그 교도님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해변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네. 또 외롭겠죠? 네.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원불교 수양 공부를 하고 아까처럼 명상 공부를 많이 하면은 외롭지 않고 넉넉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거든요. 극락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외로운 병에 걸려가지고 쓸쓸한 생애를 마칠 수가 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네. 요즘은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정초에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뭐냐면은 100명이 있으면 20명 정도는 치매가 걸린대요. 지금 총계 왔다 갔다 하는데 100명 살면 120년, 100년 사니까 20명 정도는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20%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그거 안 걸린다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교도님 문병을 갔는데 치매가 걸리셨어. 나를 보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침을 뱉어. 네가 누구냐고 막 그래. 그런 며느리하고 그런 딸이 있어서 와가지고 한다면은 침을 뱉어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런 딸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럴 딸도 있을 수가 있어. 이러나 저러나 못 알아보니까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런 딸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나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진정으로 협조해주고 걱정해주고 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심각한 문제죠. 알았죠? 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웠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냐고 침을 뱉는 딸도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피부치도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무는 언제 심는 것이 좋으냐? 20년 전에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때가 언제냐? 지금 심어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나의 미래를 2년 준비를 하고 수양을 쌓아가지고 내가 외로워도 나는 신랑을 누리는 그런 법력을 지니는 준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언불고 다녀봐야 소용없더라. 나도 안 알아주더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고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 공부예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상상을 해야 돼. 미래를 이렇게 내가 어떤 미래가 올 것이다. 또 어떤 미래가 나한테 다가올 것인가는 가설을 세워놓고 미리 그걸 향해서 하루하루 준비를 쌓아 나가면은 풍성한 미래가 올 것이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빈약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서 과거를 잘 반성하시고 거울 삼으시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시고 미래를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시면은 여러분 이거 좋지요? 이거 영판 좋지? 예. 원불교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준비 공부를 많이 해서 영판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도민들이가 전부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사님 말씀을 그냥 흡입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잠시 합장하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법신불 사무이시여 100여 년 전 영광의 일루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침으로 시작한 우리 원불교가 오늘 뜻깊은 원불교 100년을 맞이하였나이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대종사님의 대각과 대종사님의 뒤를 이으신 역대 종호사님의 지도로 우리 교단은 한국의 4대 종교 반열에 들었나이다. 하여 40-50년 결실을 알차게 수확하고 400-500년 결복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나 세상은 개인을 위한 탐욕과 이심이 극도로 첨예화되어가고 있으며 인정이 메마르고 계층간의 고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작년 한 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님이시여 지난날의 아픔과 잘못과 회한을 잘 치료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종목사님께서 내려주신 지난 일 거울 삼아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희망차게라는 법문을 마음에 새겨 과거를 거울 삼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현재에 충실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며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나라는 인류국가로 우리 교단 원불교는 주세교단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오니 그 없인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